미가서 1장 6절 7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아멘. 이러므로 야곱과 유다의 허물과 죄인 사마리아, 예루살렘 이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했냐. 자, 여러분, 도시에서는 볼 일이 별로 없지만 아스팔트, 콘크리트가 없던 시대, 길을 닦으려면 뭐부터 해야 되냐면 돌부터 치워야 됩니다. 밭을 일구려면 돌부터 걷어내야 됩니다. 하다못해 제 어릴 때 학교 운동장만 하더라도 소위 중간놀이 시간이라고 2시간 끝나면 모여가지고 뭐합니까? 국민체조도 하고 교장 선생님 홍나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 끝나고 교실에 들어가기 전에 각 반별로 운동장에 돌 한 주먹씩 줍고 갑니다. 해보셨어요? 아, 서울은 또 안 했구만요. 서울 운동장은 돌이 없나? 시골에서는 중간놀이 끝나고 갈 때 돌 무지하게 주었어요. 그리고 만일 선생님들이 배구 코트나 테니스 코트 하나 만들라 싶으면 돌 주는 걸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손으로 미는 롤러 막 밀고 다니면서 판판하게 만들고. 아, 이거 뭐 통하는 게 있어야 이거 설명하지. 시골에서도 안 잘 봐. 학교 운동장 돌도 안 주워 봐. 참. 하여튼 이 뭘 일을 할 것 같으면 돌을 주워냅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돌은 갈아 먹습니까? 길가에 쌓아놓습니다. 요즘 어디서 볼 수 있냐? 대개 등산로 초입 시작 얼마 안 됐을 때 큰 돌무더기들을 봅니다. 왜요? 그게 일반 산이었단 말이에요. 등산로를 만들려면 그게 처음부터 계단으로 이렇게 딱딱 만들어진 게 아니고, 그러니까는 돌계단요, 나무 계단 말고 판판한 돌 갖다 심어놓고 다졌단 말이죠. 원래 있던 돌들을 치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옆에 이만큼 쌓아놓은 거예요. 예, 귀신 섬긴다고 한 거 말고 이게 딱 쌓아놓은 것들 보면 티가 나요. 이제 거기다가 사람들이 또 이제 또 돌을 이제 쌓는 거예요. 돌을 쌓습니다. 뭔가를 하려면. 그 다음에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면 느낌 좋죠? 전혀 아닙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밥 만들려면 돌부터 걷어내야 된다고. 저기 화전민들도 보세요. 자, 나무 풀로 다 태워놨어요. 그럼 거기다 그냥 심으면 바로 납니까? 뭐 잡초 심어요? 아니죠. 큰 돌들 다 걷어내야 됩니다. 돌 걷어내고 보슬보슬한 흙들이 남았을 때 그거 이제 갈아가지고 거기다가 잡초 곡식 씨를 심는 거지. 그 말이에요.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면 뭐냐면, 포도를 심으려면 돌을 걷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좀 같은 말을 두 번 하는 겁니다. 고대 사람들의 이 글 쓰는 방법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반복법, 평행법.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반복할 때 똑같은 말을 두 번 쓰지 않습니다. 다른 표현을 써가지고 내용은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 씁니다. 자, 그게 그 말이에요. 사마리아를 돌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했다. 돌무더기나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둘 다 돌이 나온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예. 밭 만들려고 해도 돌 주워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디를 이렇게 한다고요? 사마리아. 사마리아에 있는 돌이란 돌을 싹 걷어내버린대요. 자, 밭 만들려고 걷어내는 돌은 자연적으로 놓여있던 돌인데 도시를 만들려고 놓은 돌들은
다 쓸만한 돌들, 모양낸 돌들, 깎은 돌들, 그죠? 돌도 그냥 소위 멍돌 아니에요. 똥개 이런 거 아니고 그 세파트라든지 진돗개라든지 뭐 유명한 종자들 있죠. 그런 것처럼 돌도 말이죠. 저기서 갖고 석회암 잘 잘라가지고 가져온 돌들, 대리석 잘라고 가져온 돌들. 그냥 돌인가 일단 문양색에 놨지, 조각에 놨지. 왜요? 왕도를 세웠으니까요. 그런 것들 싹 걷어가지고 어떻게 한대요? 골짜기에 쏟아버린대요. 덤프트럭이 쓰레기장에 이렇게 짐칸 뭐 화물 적재 부분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텅텅텅 털고 갑니다. 그러면은 싹 쏟아내리죠. 그런 것처럼 이 도시에 있는 돌들 다 아름답고 규격 있고 모양 있는 돌들 다 걷어낸대요. 걷어낼수록 도시가 어떻게 될까요? 황폐화된 게 아니고요. 황폐는 있는데 못 써야 된 거고 솔직히 그 정도 그 자리에 그래도 부셔놓습니다. 없어져 버린 겁니다. 봐보세요. 아파트 새로 지나면 어떻게 해요? 기존에 있는 아파트 허물죠. 그리고 거기서 다시 그냥 지으면 됩니까? 싹 걷어내버리죠. 폐자재들 덤프트로 실어 날라 없애버립니다. 그 말입니다. 옛날 방식을 모르니까 현대식으로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그런 거예요. 옛날 이 돌들을 뭐 이만한 돌들을 전부 다 굴러내려버리고 깨버리고 사람들이 또 수레에 싣고 해가지고 저 밑에 골짜기들이 거기다 다 버려버린대. 지금 여러분 사마리아 남아있나요? 예루살렘 가서 볼 것 있죠. 사마리아는 보셨어요? 성지순례도 사마리아는 없습니다. 사마리아 터만 있어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잡초덩어리 갖고 겨우 발견하고 여기가 어디였는데 어쩌고 이런 흔적만 남아있어요.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좀 알게 하려고 사람들이 일부러 조금 지어놓고 쌓아놓고 주워다가 모아놓고 이런 식이죠. 예루살렘도 그렇게 됐어요. 근데 여기는 다시 나라가 세워지면 또 그대로부터 진짜 수도인 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복구하고 무너지면 또 복구하고 뭐 이런 식이어서 지금 예루살렘 하면은 예루살렘 성에 벽이 이렇게 쌓여 있어요. 우리가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데가 예루살렘 벽 중에 남쪽에서 서쪽을 바라보는 벽인데 층이 한 3층인가 돼요. 다 허물어 버렸는데요. 위에 쌓은 정도가 아니라 밑에 둔덕 같은 벽을 거기까지 허물어 버렸어요. 그거를 어느 시대 때 일부 짓고 어느 시대 때 다시 쌓고 어느 시대 때 다시 쌓고 한 3시대에 이렇게 자연의 지층 쌓인 것처럼 이렇게 달라요. 돌이 달라요. 무슨 말이죠? 허물어 버리고 없애버렸던 거라 이 말입니다. 그걸 다시 복구해 놓은 거예요. 복구. 자, 다 갖다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없어져 버린다 그랬죠? 그러니까 기초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 기초를 드러내며 사람이 이제 우리가 이 말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뭐 건축학적으로는 말이죠. 그 흔적들을 와 기초 잘 만들었네. 공학적으로는 말이죠. 이 정도 기초 위에 어떤 건물을 세웠을 것이고 이런 소리 할 수 있어요. 근데 본문은 무슨 의미로 해준 거냐? 아름답고 영화로운 건물이 쫙 서 있었는데 그 아름답고 영화로운 조각되고 색칠해놓고 문양내놓은 그리고 어디서 좋은 것들만 갖다 놓은 그 돌들 다 깨버리고 쪼개가지고 갖다 버려가지고 저기 골짜기에다 버려져 있다. 그리고 버리고 다 버리고 더 못 버린 것들 땅에 박혀있는 것들 그거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가 보인다는 거예요. 얼마나 갖다 버려버렸으면 기초가 보인대. 기초가 바닥에 있는 돌들까지 뜯어갖고 버렸다는 얘기죠. 그렇죠? 바닥까지 뜯어내야 속이 기초가 보일 거 아니에요. 새로 지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 벌받아서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이거는 수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참 죄송합니다. 여자분들은 성경에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를 자매로 표현해놨으니까 굉장히 아름답고 젊고 참 거기다가 치장까지 멋지게 한 그런 여자가 있는데 옷을 싹 벗겨놔 버렸다. 부끄럽죠?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며 딱 그 말이에요. 여기서 기초를 드러냈다는 얘기는 야 건물 잘 지어놨다.
그런 뜻이 전혀.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자, 성을 아주 그냥 다 없애버렸는데 우상은 냅뒀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자, 우상들을 다 깨버리고 부셔버렸어요. 그저께 우리 동역자인 성교사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북한 가면 이 부분은 저한테 맡긴다는 동안 부셔버리는 거예요. 예. 자, 하나님이요 우상 숭배자를 불러다가 우상을 깨버립니다. 재밌죠? 우상 숭배자들 아수르 와가지고 아주 그냥 다 박살내버렸죠. 그 다음에 벼락, 빗물, 바람 이런 걸로요. 허물어진 것들은 또 쓸어버리기 좋아요. 빗물로 쓰기 좋고 바람으로 날려버리기 좋고 쪼개진 것들은요. 다 없애버리는데 그 음행의 값 이렇게 말했어요. 불 살라지면은 일부러 지름 불이잖아요. 사르는 불. 와가지고 다 태워버렸어요. 또 하나님이 가끔 벼락 때린단 말이에요. 자, 음행의 값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음행을 저질러고 값을 지불했다는 얘기죠. 음행은 우상 숭배죠. 이미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있고 산당을 만들었다 했으니까 우상 숭배인데 우상 숭배가 뭔지 어저께 말씀드렸고 근데 우상 숭배하기 위해 뭐느냐 사람들이 재물 갖고 옵니다. 바알에게 한번 입맞추기 위하여 양 한 마리 갖고 옵니다. 아세라 옆에 한번 만지고 뽀뽀함을 하려고 소 한 마리 가지고 잡습니다. 이게 음행의 값입니다. 귀신에게 바친 재물들 음행하려고 어떻게 해요? 제사상 거하게 차려놓죠. 대문 밖에다가 또 물 말아가지고 막 갖다 놓고 그러면 와서 누가 먹을까요? 거지들도 딱 타이밍 맞춰서 와서 먹지만 개들도 와서 먹고 그냥 걷어차고 그냥 더러워지죠. 음행을 위하여 바친 값, 귀신에게 바친 재물 또는 귀신 숭배하는 귀신의 제사장들에게 바친 예물 이런 것들 다 하나님이 태워 없애버린대요. 그리고 귀신에게는 치장도 많이 해요. 그죠? 저 마리아도 말이죠. 제가 마리아님을 위하여 옷을 하나 지어 왔습니다. 어디 가면 그 마리아상에 매일 옷을 갈아입히는데 옷 한 벌에 몇 천만 원짜리 이런 것들 불살라버립니다. 이런 건 불살라야죠. 그럼 적군이 와서 약탈해가는 물건이 있는가 하면요. 전쟁이 나면 재밌습니다. 걔들이 태워버리는 물건들도 있습니다. 약탈하는 물건하고 태우는 물건이 있어요. 꼭 귀하다고 가져가고 안 귀하다고 태우고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들이 그러니까 자국민들이 침탈당하는 민족이 귀하다고 하기 때문에 태워버리는 것들도 있어요. 우상은 거기에 들어갑니다. 태워버린다. 그거 무거운데 어떻게 갖고 가요? 다 태워버리고 박살내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흔적을 없애버립니다. 이게 음행의 값들입니다. 그 다음에 재밌는 말이 있어요. 이해하기 좀 어려운. 자, 목상을 깨뜨린 것도 이제 우리가 알겠고 돌로 만든 거나 나무로 만든 거나 깨고 불살라버리고 근데 그 다음에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이게 뭔 말일까요? 이게 뭔 말일까요? 기생하고 놀라면 돈 내야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쪽으로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양쪽이 다 될 것 같긴 한데. 자,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이 지금 일단 이게 이제 사마리아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우상을 숭배하고 싶어요. 근데 그 우상이 원래 이스라엘은 없단 말이에요. 다 남의 거지. 남의 거를 가져오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돈 내야 된다고요. 외국하고 무역하면서 보니까 좋은 게 있다 이 말이죠. 그 왕이시여 그거 우리한테 좀 주시겠습니까? 대신 제가 이스라엘에서 나는 좋은 뭐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 또 반대로 말이죠.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 나라를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당신들이 섬기는 여호와보다 우리의 신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쉽게 그거를 우리 조상 때부터 믿어왔고, 사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온 것도 다 하나님 은혜 덕분인데, 에헤 그 옛날 이야기 하시네. 내가 이거 드릴 테니까 이렇게 하면서 우상을 파는 거예요. 돈을 주면서. 그럴 수 있죠. 술 사주면서 술 먹자 그러지. 예수쟁이한테 네가 술 사라. 그리고 오늘 내가 술 먹는 법 가르쳐 줄게. 그런가요? 아니죠. 안 믿는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살게. 한 잔만 해봐. 내가 안주도 좋은 걸 사줄게. 돈 내면서 우상을 끼워 판다고요. 이런 식. 어쨌든 값이에요. 값. 이 우상과 즐기게 하는 값. 이런 것들을 이쪽에서 먼저 주든 저쪽에서 먼저 주든. 자,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하냐. 자, 이렇게 우상을 일단 섬기기 시작하죠. 돈 주고 서로 간에. 이쪽이든 저쪽이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나중에 보세요. 이스라엘 이제 우상 숭배하면 우상은 갖고 왔지만 섬기는 법을 모르잖아요. 우상 만들어야 되겠죠. 보급해야 되겠죠. 그러면 원조국의 도움이 필요하겠죠. 소위 말려 실물 직수입. 요 아세라상이 여기 이스라엘이 만든 게 아니고 저기 시돈에서 만든 거 내가 직접 가져온 거잖아. 다른 동네는 다 보양을 본떠 가지고 대충 만든 거지만 우리 동네 아세라상은 직수의 병 거예요, 여러분. 박수. 여러분 돈 좀 내야 돼. 응? 여기 와서 절하고 이러면 그래야 내가 또 사오지. 좋은 걸로. 이장님 집에 하나 필요해요? 내가 다음에 장사로 가서 하나 사올게. 조그마한 걸로. 그거 가정에 놓고 그렇게 해야지. 이장님부터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 이제 이런 식이죠. 돈이 계속 들어가겠죠, 저쪽으로. 실제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또 가끔은 원조국의 제사장들이 와서 잔치 한번 해줘야죠. 그죠, 여러분? 예. 무당도 새끼 무당에 엄마 무당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엄마 무당님들이 와서 푸닥거리 하면 돈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죠. 예. 스승 무당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에 세운 아세라 제사장, 바알 제사장은 이것들은 아류잖아요, 아류. 원조 있어요, 원조. 동방에 있잖아요. 동방에서 오신 선생님 딱 해가지고 모셔다가 한 번씩 바알 제사 하는 거 와, 다르다, 실제로. 원조국이라서 다르다. 그거 보려면, 그거 초청하면 뭐 들어가요? 돈 들어가죠. 부서졌다, 상했다, 더 이쁘게 꾸며야지. 연말에 하니까 아세라상이 요만하더라고. 우리 도시, 우리 성에 이게 자존심 있지. 우리는 두 배를 크게 만듭시다. 괜히 만든 말 같아요. 여러분 나중에 페르시아도 봐보세요. 두라피 형제 신사를 얼마나 크게 만든가. 그죠? 네. 등등등. 절들도 가보시면 갈 필요는 없어요. 근처를 지나다 보면 불상도 세워놨어요. 어떤 데는 허연 돌로, 돈 많은 데는 금박 입혀가지고, 어떤 데는 얍실하게, 어떤 데는 뚱뚱하게, 예. 어떤 데는 새까맣게.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거기 제사장 다 모아야지. 그리고 여기 있는 애들 어떻게 해요? 가서 교육시켜, 유학시켜야죠. 그죠?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서 신학 유학 많이 가죠. 근데 그건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이슬람 유학 가야지, 인도 불교 유학 가야지.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그 우상을 판 날에 계속 들어가요. 계속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는 돈이 안 나올까요? 여기서 제사장 노릇하는 애들이 있겠죠. 이 우상 숭배 앞잡이들이 있겠죠. 일단 여기서는 그 사람들에게 바쳐야 우상 숭배도 같이 할 수 있겠죠. 양쪽이 치부를 하는 거 계속. 귀신 섬기면서 우상을 판 나라도 여기서 우상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 있는 것들도 치부를 합니다. 계속. 자, 그런데요. 나중에 어떻게 했냐? 소위 원조국이라는 나라들이 힘이 세지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우상 뺏으러 옵니다. 처음에 팔아먹었죠. 군대 몰고 들어와서 그래서 없애는 거예요. 원래 이거 우리 거다. 너희들 다 죽었고 신도 우리가 다시 가져갈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모아놓은 값 다 갖고 가버립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떻게 된 거냐? 봐보세요.
아까 그 기생의 값을 두 가지로 봤죠. 자, 우상의 원조구에서 돈 주면서 가져가라 했어요. 아, 내가 잘해줄게. 갖고 와서 한번 집에 한번 모셔봐. 이런 식으로. 예, 왕이요. 요즘에 이거 이 신 안 섬기는 나라가 어디 있어? 우리랑 동맹하려면 이 신을 섬겨야 된다. 아, 우리가 저기 좋은 거 같이 우리나라에 나는 사물을 같이 줄게. 이랬죠. 그러면 나중에 자기들 우상 가져오면서 옛날에 우리가 준 거 다시 내놔. 싹 뺏어옵니다. 기생의 값으로 기생의 값을 대신한다. 이해됐죠? 예. 야, 하나님이요. 뿌린 대로 거두게 한다 그러죠. 뿌린 대로 거두게 한다는 게 우리가 어떤 일에 결과를 얻을 때는 말이죠. 반드시 원인이 있기 마련인데 그 원인이 그 결과에 직접 연관되는 제1원인이 있어요. 그리고 파생된 조금 관여한 원인들이 있어요. 그게 없어도 이 결과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조금씩 관여한 원인들이 있어요. 제1원인을 일단 생각해 볼 때 내가 그 원인에 시작된 행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결과에 시작된 행위를 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를 이끌어내는 제일 중요한 본질적인 일의 원인 제공자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간접 제공한 사람은 간접 제공한 만큼, 본질을 제공한 사람은 본질을 제공한 만큼 그대로 자기가 하는 행위대로 하나님이 거두게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도 똑같았잖아요. 기생의 값을 누가 지불했니? 네한테서 그대로 내가 받아낸다. 그런 겁니다. 이야,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냐? 봐보세요. 사마리아 성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죠. 기초까지 드러내죠. 그 다음에요. 그들이 자랑하던 우상들도 다 없어져 뺏어가버리고 불살라버렸죠. 우상과 관계된 것들 다 없어졌죠. 그리고 우상 섬기면서 치부했던 돈들 있죠. 불법으로 모아놨던 돈들. 그것도 다 없어져 버리죠. 남은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다라는 결과입니다. 뭘 했기 때문에? 허무한 걸 섬겼기 때문에. 헛된 걸 따랐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중에 예루살렘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으로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그대로 하면요. 하나님께 속한 권능과 영광이 부어지죠. 그런데요. 그 귀한 영광을 헛된 것으로 바꾸죠. 우상은 무엇이냐? 이사야 보세요. 헛된 것이라고 그랬어요. 무익한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그래서 예루살렘도 어떻게 하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없애버리죠. 그 어떤 사건보다도 이 사건이 그들의 행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본질적 결과로서 증거예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 근데 더 비참한 건 원래 이 돌은 하나님이 섬기려고 세우는 거고 하나님이 복줘서 쌓은 성벽이랬단 말이죠. 성벽 안에 궁궐이나 성벽이나 안에 성전이나 특히 성전 다른 건 무너져도 이 성전만큼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 있으니까 이거는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은 못 무너뜨립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바친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없앨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허락할 뿐만 아니라 친히 그렇게 행하셨냐? 너희 마음이 보이는 것으로 나를 섬긴다 했지만 너희 마음이 헛된 것으로 가버리면 눈에 보이는 제일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 마음 그대로 헛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뿌림이 다 여기서부터 시작하잖아요. 헛된 것에 마음을 쓰죠. 뿌리잖아요. 그러면 우리 손이 발휘하는 것들이 자꾸 헛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오래 살고 일도 많이 했고 뭐 많이 한 것 같은데 거두는 게 없습니다. 거두는 게 없냐? 쌓아놓은 것도 걷어내져 버려가지고 뿌리까지 되는 거 벌거벗은 수치를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세요.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께 헌신 나의 몸을 드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그건 뭐 남는 게 뭐가 있냐고 그럴지라도 아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 바친 것 그게 뭐 영적인 차원이 됐든 육적인 차원이 됐든 영원하신 하나님께 바치기 때문에 영원하리라. 반대로 헛된 것에 바치면
아무리 눈에 화려하고 크게 보여도 이건 다 없어지리라.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린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주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과 말과 행실을 또 우리 생각까지 다 보고 계시고 감찰하시나이다. 주여 우리의 것들이 주님 앞에 보일 때 부끄럽지 않게 하옵시고 경건하며 진실하여서 또한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실 만한 또한 영원한 상을 주실 만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헛된 것들을 뿌리면 없어져 버립니다. 잘못 우리가 믿음 없이 살아가면 이름도 흙에 기록되어 사라져 버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기억할 이름이요 주님이 우리의 행함을 보시고 영원한 상을 주실 만한 정말 살아있고 역사하는 믿음을 가진 종들의 삶,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